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민수기 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우리 함께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유월절과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유월절, 15절에서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나타나고 저들 진을 치고 진행하는 데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강조되는 부분이 여러 유형에 있는데 뭐 첫 절이라든가 마지막 절이라든가 또는 가장 반복되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읽었듯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했나요? 그것은 바로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명령. 민수기 전체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77번 나와요. 이제 성경 전체에 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생명과 사망이 명령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처음 출발부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화, 그게 어디서부터 기준이 되느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 거기서부터 기준이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어라, 안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오늘 명령과 더불어서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하나는 규례 그리고 율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규례, 율례. 이 규례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말씀, 율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례는 뭐 비슷한 단어 같지만 그 이미 주어진 말씀에 따라 이제 관습이 정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율례라는 것은 법이다. 이거는 이미 판결난 이제 법이라는 거죠, 법. 그래서 이제 규례, 율례, 오늘 여기 본 말씀에 한번 보면은 여기 율례, 규례, 여기 3절에 정한 길에 일째 달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 이건 이미 제정되어 있는 관습을 말하고 그 모든 규례대로 이것은 이미 판결된 법을 이야기합니다. 법. 여기 따라서 판결하는 거죠. 뒤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14절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로 적용한다면은 성경 66권이에요. 이거는 율례도 되고 규례도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변개할 수 없는, 그건 이미 법이에요. 주어진 66권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 이건 우리가 율례를 받고 규례를 받았다. 시편 119편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가감할 수가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말씀을 규례, 율례, 규례라고 할 수가 있다면은 이 명령, 오늘 여기
4절에도 명령, 5절에도 명령, 8절에도 명령, 6월절을 이야기하면서 명령을 이야기하고, 또 여기 8절의 명령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3절까지도 계속 명령이 18절에도 명령 따라, 19절의 명령, 20절의 명령,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 명령은 뭐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 그걸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례와 규례와 같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뭔가? 여기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직접 말씀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성도들이 잘 분간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성이, 명령은 현재예요.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냥 6월절, 구름기둥, 불기둥 이걸 율례로만 알아들여버리고 역사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과거에 하신 말씀, 다 아는 말씀을 받으려면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은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고쳐주고, 지금 나를 새롭게 해주고, 지금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내 환경을 뛰어넘어,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할 때 그 명자는 무슨 명자입니까? 목숨 명자입니다. 그리고 영자라는 말은, 명령할 때 영자는 우두머리 영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씀할 때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명령대로 산 거야. 아버지의 명령대로, 뜻대로. 항상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따라 전 생애를 바치고 십자가에서 바쳤어요. 네. 예수님도 우리 머리 되시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령은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저기 보면은, 자, 8절에, 9장 1절에 자, 보십시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뭐 하시되? 말씀하여 뭐요? 이르시되. 이게 명령. 그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시체를 만진 자가 있어요. 부정해요. 이건 유월절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유월절 지키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시체를 만지게 되어서 부정한 자가 되었는데 나 좀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에게 나와 나는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산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뭐요? 들으리라. 과거에 들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는 시체 만지는 자는 유월절 지키지 못한다는 율례와 규례가 있지만은 지금 네가 시체 만진 자가 나도 좀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할 때 모세는 규례 따라 율례 따라 해라 이래 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렇다면은 너의 그 사모함에 주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뭐요? 들으리라.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명령하시는 것을 들으리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적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과거의 율례 규례대로만 읽습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 그래서 신학적으로 따지고 맞냐 틀리냐 따지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말씀, 아멘. 생명 거쳐 지켜야 할 이 말씀. 예수님이 생명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이 말씀을,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만이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나를 살리는 말씀,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1절에서 14절이 6월절이고 15절에서 23절까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야 생활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산 것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구원론에서 이야기하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15절에서 23절까지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잘 아시는 대로 열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다 장자를 쳐야 되는, 다 죄인들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진 자가 바로 장자입니다. 치는 것은 모든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로서 임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너희 집 거기다가 피를 뿌려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라. 피를 발라라.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피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우리는 피 봤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피를 볼 때, 오늘 지금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피를 봅니다. 주님이 여러분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 착하냐, 잘했냐, 이게 보는 게 아니고 피를 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뭘 보느냐? 피를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뭘 보느냐? 피를 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신장을 보고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 댐댐이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피를 봅니다. 여러분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어요. 그때 넘어가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이 피를 뿌려야 돼요. 핏부림을 받아. 핏부림을 받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피를 받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 많이 한 거 가지고 11조 드린 거 가지고 나오겠어요? 아니요. 피입니다. 피. 11조도 피에 묻혀 피를 뿌려가지고 드려야 되고, 기도도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도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다 피를 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내 모든 저주를 주님이 피로 다 속했기 때문에 피를 볼 때 여러분에게 저주가 없습니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없습니다. 피를 볼 때에 심판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안 되나 보다.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이 안 되나 보다. 아닙니다. 그 마귀의 속임입니다. 주님은 딴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그거 보지 않고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그 피를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내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핏뿌림을 받아. 딴 거 없습니다. 피를 잊지 마십시오. 보혈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때 담대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지 뭘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뭘 가지고 갑니까? 피를 양푼에 담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법궤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 없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피. 제단에서 흘린, 십자가 제단에서 흘린 그 피. 그 피를 정말 기억하는 자는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합니다. 9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첫째 딸의 여호와께서 다음에 첫째 시내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1년이 지난 첫째 딸 아비벌에 시내 광야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 유월절 지키라고, 피를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전선 유월절 기일에 지켜야 하라. 정한 길 이달 14째 날에 아비벌 14째 날에 1월 14일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라.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뭘 따라? 명령하시는 지금
지금 지키라. 작년에 지키고 그제작년에 지킨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처음 6월절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지켜라. 지금 잊지 말라. 지금 잊지 말라. 여러분, 사순절은 6월절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되는데 지금 6월절을 잊지 말라. 무교절을 잊지 말라. 그 피를 잊지 말라. 비록 시초로 말미암아 부정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키는데 한 달 지나서 1월 14일에 지키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행 중에 있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는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지키라.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라. 자,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이거는 시체 만진 자, 여행 중에 있는 자,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거기다 줄 치세요.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음식은 과거에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먹어야 된다. 지금 어린 양을 먹어라. 지금 무교병을 먹어라. 지금 쓴나물을 먹어라. 아멘. 따라합시다. 지금 어린 양을 먹어라. 어린 양 고기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쓴나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항상 칭의가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영원한 현재예요. 지금 과거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가 아닙니다. 믿었다는 사람은 지금 믿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는 겁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못 믿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었다면 지금 먹어야 돼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매일 그 양식, 어린 양의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 3대 6월절 성찬이 나오는데 어린 양, 이게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속죄양입니다. 그 고기를, 어린 양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없다는 겁니다. 교자는 발효할 교자 아닙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죄 없는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양은 죄가 없어요.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우리들을 대속했기 때문에 항상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내 대신 죄를 당하셨나, 죄를 담당하셨나,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다. 아멘. 그 무교병을 잊지 말라. 먹어라. 그리고 쓴나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쓴나물. 쓴나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 양, 죄 없으신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왜 고난당하셨는가? 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 잊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가 고난을 받아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내가 채우리라. 내 육체에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6월절에 3대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3절 인등지에 보면 뼈를 꺾지 아니했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뼈를 쳐가지고 두 강도는, 양쪽의 강도는 뼈를 쳐서 죽겠어요. 무릎을 팍 치면 푹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쳤어요. 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 뼈를 꺾지 않는다. 이거는 이미 성경에 응한 대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뼈를 꺾지 말라. 어린 양의 뼈를. 시편 34편 20절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죠. 뒤에 넘어가 봅시다. 6월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않은 그 죄를 담당할지라. 즉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죄를 담당해야 된다. 네가 네 죄 담당해라. 이사야 53장 6절, 11절, 12절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은 네가 그걸 안 믿으니 네가 네 죄 담당해서 심판받으라는 거죠. 주님, 나는 내 스스로 죄를 담당하면은 나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말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사했네. 네, 예수 믿어 죄 사함을 얻은 것이 이 죄 사함의 이 복음, 사죄의 복음을 깨닫는다면은 만방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30일 동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이슬람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14절에 타국인 시작. 만일 타국인은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 지키고자 하면, 자, 복음을 전해야 저들이 지키고 잘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귀를 따령할 텐데 그 거류인에게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시간이 가서 15절에서 23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 자, 오늘이 1월 1일인데 설날인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기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냐? 1월 1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둘째 해 1월 1일이에요. 구름이 성막 중 성막을 덮었고, 자, 거기다 덮었고 줄을 치세요. 덮었고. 자, 오늘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40년 동안 나타났는데 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임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임재. 구름이 저를 덮었다. 여기 16절에도 구름이 저를 덮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임재 가득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1절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거,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여기 15절에 구름, 불 모양.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이게 바로 뭐냐? 보호입니다. 왜?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으로 저들을 덮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또 인도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물면 다시 진을 칩니다. 자, 구름이 딱 머무는 곳에 성막을 치고 동서남북 사방 우리 배웠잖아. 12진을 치고 지파가. 근데 밤에 구름이 딱 머물러 가지고 그곳에 성막도 치고 이제 진도 쳤는데 그 아침에 떠나요. 그럼 떠나야 돼. 빨리. 또 구름이 떴는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기 22절에 그러면 가만히 머물러야 돼. 1년이라도 머물러야 돼.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물면은 진을 치고 구름 따라 불 따라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그렇게 행진하고 진을 쳤던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느헤미야 9장 12절 19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으며,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었으며, 시편 78편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우리의 갈 길을, 저 천성에 가는 이 광야 교회의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두 기둥을 삼았어요. 이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나타내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나타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에게 힘이 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를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명령 따라, 명령 따라, 명령 따라.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6월절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명령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6월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아멘.